안녕하세요. 길목에서 성경 토크 길목사 이길주입니다. 여러분, 2주 정도 팟캐스트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에 2가지를 좀 했는데, 하나는 온라인 예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작업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자료집이 지금 시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어서 빨리 만드는 필요해서 이 자료집이 지금 시국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집 제작하는데 시간을 먼저 쏟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대형 교회가 아닌 혼자 이게 모든 행정 절차와 미디어 쪽을 감당해야 되는 소형 교회, 또 개척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한 책을 좀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제 시험삼아 애플 북스에도 올려서 이게 등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셔서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중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순절 묵상 자료집입니다. 이 사순절 묵상 자료집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묵상 자료집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말씀 중심의 묵상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묵상 자료집은 소금 박재현 선생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신 이 서예로 된 작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시면서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금 박재현 선생님은 중국 서법대전에서 수상을 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사저에 이 선생님의 작품이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순절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이 작품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에서 오픈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단위로 인쇄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할 차례인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저주인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자 아니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가릴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장소만 바꾸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건물 예배당에서 이제는 각 가정으로 변한 것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 한국교회의 변화를 맞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과 후로 나눠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 중계 예배를 수용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음을 자신있게 확신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나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성도가 늘어나고 거의 10,000명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 정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두고 세상 끝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자 이런 일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믿고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아주신 성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고백되어지면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전혀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도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가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빌립 집사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아마 그곳을 향해 가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이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건물 교회 안에서만 예배했던 우리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한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온 것이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 부분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에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 것,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교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내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없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정말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이제는 극복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는 찬양대 특송,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리는 찬송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뭔가 듀엣으로 트리오로 연합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악기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개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예배안을 좀 만들어서 각 가정 가운데 공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은 3장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싫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 대제사장 세력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미 예수를 죽여서 이 혼란을 끝내버렸는데 이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끝내서 사회는 이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들 생각에서는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 아마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 죽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본 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은 것까지 봤을 이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약 3,000명 정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 4장 말씀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몇 명 된 겁니까? 3,000명, 5,000명, 8,000명가량이 세례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죠. 오늘날로 하면 대형교회, 메가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규모,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함께 모이게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중요한 필수적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거는 태초부터 결정된 일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먼 훗날에 메시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제3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길만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러나 이와 같은 길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이 길만 통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진리를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어디 출신이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촌동네였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전혀 출세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동네, 그리고 그곳은 어느 곳이었냐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매번 공격해서 자기네 땅으로 취하는 1순위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하는 일은 사회에서 엄청난 권세를 얻는 일이 아니라 그저 어부, 농부로서 하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공의회에 와서 증언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 범인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냥 보통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했었는데 지금 이들 앞에 끌려 나와서 하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마치 웅변가가 마치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주장을, 의견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멋지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붙잡혀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거다.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할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은 것,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저처럼 어리석은 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혼자만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자 이들을 끌고 왔던 사두개인들, 또 여기 법학자들, 장로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병 나은 사람이 증거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엄히 꾸중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당신들이 막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더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곧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 욕심이 원하는 일,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즐겨 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이 풀려나자 그들은 공동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손을 내밀어 병이 낫도록 해주십시오.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강조점이 분명히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 무슨 기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도 이런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들 공동체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해달라.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들 손을 통해서 이 병 낫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많은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현대와 같이 정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거나 쉽게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병도 나을 수 없는 그런 약과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들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십사, 손을 내밀어 고쳐주십사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우리 현대 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그래서 이들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가 단순하게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말씀을 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첫 번째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탁하신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이들 공동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했는가 살펴봤을 때에 1순위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그가 혼자일지라도 둘일지라도 힘이 미약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4장 후반부에는 중요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이 사람이 별명이 붙었는데 위로의 아들입니다. 왜 위로의 아들일까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능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제 번역을 제대로 잘 잡아서 위로의 아들. 이 공동체 가운데 큰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요?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의 생질 삼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누님이나 동생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다락방이 있었던 거 아시죠?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소유한 그런 부자였는데 역시 이 레위인족 속 바나바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이 공동체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 피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제 종말론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힘없고 쓰러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공동체에 쓸 수 있도록 소용될 수 있도록 그저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도 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것을 내어놓았는데 왜 이것이 잘못되신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땅을 팔아서 아마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땅 판 거 이제 팔릴 것 같은데 다 내어놓겠습니다. 해서 아마도 이 부부는 공동체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쭐해졌을 수도 있죠. 이것은 앞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판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를 존경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부부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결단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왔을 때에는
땅을 판, 자기들이 약속한 땅을 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 그 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아까워서 숨기고 그 나머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원래 팔려고 했을 때는 땅값이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이게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마침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조금을 떼어놓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 거짓말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죠. 이것이 땅을 판 전부냐?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부 둘 다 네,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부는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부를 통해서 온 공동체 가운데 다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파하는 그 공동체,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이 작은 거짓말,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잘못 걸어와서 이와 같은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은 매우 엄중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구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저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실제 가운데에서 그저 사람의 눈만 속이는 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낼 텐데, 이 헌금을 낼 때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11조를 낸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아까워서 10만 원 있을 때에 10,000원 내는 것은 괜찮았는데 1,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 1억을 받아서 1,000만 원 내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다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무척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때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횡령하고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더 경건한 척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나가도 되는 이와 같이 망가진 모습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교회 공동체에는 힘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회합하고 농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여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저 건물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보내고 오는 것으로 내가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내실 때에도 내가 어떤 수고의 대가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선심 쓰듯이 당신들한테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나 또 이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비중을 차지하니까 교회에서 이만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목회자에 대해 사례비 나가는 것도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전도사님 월급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내어주는 것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낸 헌금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접 고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이죠.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을 하나님이 그 위임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후관계, 앞뒤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헌금,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것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각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텐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예배 공동체는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